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되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르기 전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것을 당시 누구나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주님,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우리 말씀에 계시가 되어서 주님을 아는 발견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승천하고 올라갔을 때까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항상 같이 있을 것이 아니라 몇 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에 정확히 숫자를 우리 말합니다. 3번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마지막으로 나타내신 것인지 또 다른 데서도 하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마지막으로 나타나시고 이제 그 뒤에서 하늘에 승천하신 그런 광경이 나오니까 요한이 증거한 대로는 이것이 오늘 마지막 그런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 제자들을 옮겨놓고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에 정말 중요한 긴 장편의 설교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사도 바울도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그 장로들 불러다 놓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졌고 그러다가 유두군 거죠. 그 젊은 청리 떨어져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항상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것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 배울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가보신 분 없겠지만 저는 2번 가봤는데요. 생각보다는 크고 생각보다는 작고 그렇습니다. 바다라고 부르니까 크게 기대하면 작은 것이고 또 가서 보면 한쪽 배를 타고 한쪽 배로 가는 데까지 약 30분이 걸릴 정도니까 꽤 또 그렇게 작지 않은 그런 호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들 그것을 오라고 그렇게 28장 10절에서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모여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물론 모든 제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에 모여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며칠 동안이나 기다렸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랬겠죠. 항상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아니 나 정말 좀 너무 기다리는 게 지겹다. 길다. 나 이제 할 일 없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었으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제 베드로를 따라서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데 물고기들은 되게 밤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부들이 낮에 배를 타고 나가서 밤에 고기들을 잡죠. 그래서 이 갈릴리에 경험이 아주 많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 일평생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났던 어부 출신의 이 배들도 제자들도 이제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한 마리 날이 새도록 계속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정말 화가 났겠죠. 수십 년 동안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그래서 이 지금쯤 바다에 어디 가면 어느 부분에 가요 고기들이 어떤 고기가 많이 몰려있겠다 정확히 이해하는 그들이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경험을 다 총동원해서 밤새 그물을 던져보았지만은 고기를 단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분통 터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헛고생했다. 요새 말로 조금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참 개고생을 제자들이 밤새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때 해변가에 주님이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려면은 바로 이런 세팅을 잘 연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필 이때 나타나셨어요? 조금 초저녁에 나타나셔서 야 거기다 잡지마 저쪽에 던져 왜 그 헛간지다 금을 던지나 하고 올바로 가르쳐 줬더라면 제자들은 전혀 고생하지 않고 고기 잡아서 아마 집에 와서 예수님하고 밤새 파티하면서 서로 즐겁게 이야기를 놀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학탕 칠 때 나타나지도 아무 소리 안 하셨다고 왜 새벽에 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서 기운도 다 빠지고 기분도 나쁘고 정말 우리가 막 뭐 이런 형편없는 어부였는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상황에 왜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읽는 사람들 자꾸 질문을 던져보면은 좋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진리를 성경 안에서 찾도록 도와주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훈련이 되어야만이 이 마지막 때 교회에 와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듣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런 훈련들이 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님은 호숫가에 서셔서 이제 제자들은 지금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호숫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주님은 먼 해변에 있으시면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실 때는 항상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니면 주님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는 하나님 야곱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물으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을 통해서 무엇이냐 중요한 것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질문하실 때는 그들이 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그거를 물으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인가 깊은 것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의 질문이 등장하거든요. 엘리야도 벌써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 몰라서 주님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스스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똑같은 질문을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던져보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기 서셔서 여러분에게 너에게 잡은 고기가 몇이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여러분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주님께서 우리가 몇 마리의 고기를 잡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으신 질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여러분의 깊은 속에서 무엇인가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던지는 질문,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계시가 될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던진 이 질문,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잡은 고기가 몇이나 되느냐 하고 했던 질문이 바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줄 때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비로소 계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질문을 들을 때 이것은 매우 아픈 질문, 때로는 답변하기조차 싫은 매우 아픈 질문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서 일생 동안 고기 잡는 일에 자기 모든 삶을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들입니다. 이 호수에서 태어났고 이 호수에서 밥을 벌어 먹었고 그리고 이 호수에서 매우 자라났기 때문에 매우 익숙합니다. 지금 이때쯤 이 시각이라면 이 계절에 어떤 물고기가 어디에 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전문적인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탕으로 돌아왔습니다. 뜬 눈으로 나를 셉니다. 엄청난 수고, 힘을 다 소비하였지만 아무런 결과 소득이 없습니다. 그저 빈손입니다. 그런 처지를 아시는지 우리 주님은 정말 얘들아 너희들이 잡은 고기가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이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자면 염장을 지르는 질문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요 이 염장을 지르는 질문을 들으셔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질문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이런 피할 수도 없지만은 피해서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질문을 피하여 가신다면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는 몇 마리의 고기가 있습니까? 몇 마리를 잡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아픈 질문을 여러분이 피해 가신다면 여러분 결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에 도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잡은 고기가 몇이 있냐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질문을 주님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를 마감하고 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이제 은퇴를 결정하고 이제 몇 년 있다 이렇게 내가 은퇴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마감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저희 마음에 깊이 주님께 던진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 내일 모레 은퇴인데 내 그물에는 고기가 몇이나 남아있느냐 몇 마리나 잡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님께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던지셨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내 그물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구나 텅 빈 그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희는 인생의 깊은 회의, 절망은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런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이렇게 밤새워서 그물을 던지며 이렇게 살아왔단 말인가? 무엇을 낳고 무엇을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던지고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왔단 말인가? 피를 쏟으면서 이렇게 힘써왔단 말인가? 도대체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야, 네가 잡은 고기가 몇이나 되느냐? 주님은 집요하게 제 마음에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처럼 텅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솔로몬 왕이 마지막 외쳤던 고백, 공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으로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죽어가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12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갈릴리 해변에 서 계셨던 주님은 오늘 그의 모든 자들의 인생의 해변가에 서셔서 야, 네가 잡은 고기가 몇이나 되느냐?
네 그물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렇게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한 마디도 없습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답변이 있다 하면은 바로 제자들이 지금 답변하는 이 답변, 우리들이 밤새워 수고하였지만은 막상 잡은 것은 단 한 마리도 없나이다. 주여, 나의 삶은 공허하고 또 공허한 텅 빈 그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저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심리적인 문제는 약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은 이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거나 위장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주여, 내 삶의 그물은 텅 비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야말로 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위장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이 무엇이라는 그런 질문에 나는 사기꾼 야곱입니다. 나는 일생 동안 성공하기 위해서, 성과의 경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진 모략과 가진 수술을 써서 성공을 향해 달려왔던 그런 사기꾼 야곱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놀랍게도 이러한 질문을 견뎌낸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거부하는 숨어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실패되는 사실, 그래서 구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만이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들이 잡은 그이가 하나도 없다이다, 즉 자신의 인생은 텅 빈 인생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지 않냐세고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많은 고기를 낚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축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자들이, 아니 우리 같은 전문인 어부들도 밤새 이러면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아니 지나가던 당신이 누구길래 무엇을 알게 우리 보러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소 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물을 던졌다면 그들은 단 한 마리 고기도 낚지 못하였을 것이고 텅 빈 배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스로보니게라는 곳에서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딸아이를 치료하여 달라고 주님께 엎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개 같은 사람을 고치러 온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치러 온 것이지 너 같은 이방인들, 개 같은 이방인들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 하고 그를 거절하게 되어졌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그런 죄인이고 이방인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려고 가져왔던 은혜가 있는데 그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이 있거든. 그 은혜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개만도 못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했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사기꾼 야곱입니다. 형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평생 다른 사람을 속이고 신분상수를 노렸던 기회주의자, 바로 그가 나입니다. 이 말을 하자 야곱아,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자이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이긴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바꾸어 줄 것이다.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우리들이 잡은 것은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배는 텅 빈 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단지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면 그 무엇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자신들이 공한 배의 그물과 같다는 고백을 진작에 드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어려운 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참된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은 공한 채로 자기들의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 3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타임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이런 세팅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드라마틱하고 의미심장한 메시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면은, 그리고 제자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르침, 그들이 지금 주님 가시는 하늘에 갈 때까지 절대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밤새 수고했죠. 자기들이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걸 다 동원하여서 그런 노력하면서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그들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왜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만남의 기회에 이들이 이런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셨는가?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새벽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새벽에 나타나셔서 거기에 고기가 많다, 오른쪽에다 던져보아라, 그렇게 하시고, 초전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초저녁에 나타나셔서 어디에 가든지 그물을 던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고생하지 않았을 때 왜 그들이 밤새 고생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새벽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까? 제자들이 일생 동안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며 나가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 세계 끝까지 전파하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능력의 길을 가야 될 텐데,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이들이 결코 잊어서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였다, 밤새 너희가 가진 모든 지식과 힘과 노력과 모든 걸 다 동원하여도 너희들은 나 없이는 단 하나의 고기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폐쇄리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야말로 제자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성령 충만하여서 죽은 자를 일으켜서는 능력이 넘치는 그런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단 한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밤새 수고하였다, 어떤 노력을 하여도 나를 떠나서는 결코 너희들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수고하여도, 저도 제 나름대로 수고하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피를 쏟으면서 쉬지 아니하면서 제 목숨을 걸어놓고 사역하고 떠던졌지만은 주님께서 몇 마리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을 때 나는 단 한 마리 고기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더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목회를 하면서 괜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무엇인지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사의 자녀로서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목회하고 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고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로서는 목사가 되는 것은 별로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그게 목회가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소리 들었고 무엇을 하든지 칭찬을 받았고 설교 잘하고 가르치기 잘하고 뛰어난 목회자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낚일지, 언제 그물을 던져야 될지, 어디 가서 던져야 될지, 언제 던지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히 이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저는 제 자신 성격이 고용부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완전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안 잡히면 또 던집니다. 저는 또 인내가 있습니다. 이러면 알지 못한 끈기가 있습니다. 실패를 또 던지고 날이 새어서 내 인생이 거의 다 흘러간 새벽녘이 되었을 때 주님은 내 마음에 호숫가에 오셔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호준 목사예요.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던져봤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밤새 던져봤는데, 내 그물에는 고기가 몇이 있느냐. 비로소 내 인생의 모든 걸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나는 몇 마리 생선을 잡았을까? 아예 못 잡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내 그물 안에는 도대체 무엇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을까? 우리는 이 아픈 질문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깊이 박혀있는 솔직한 대답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답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위장하지 않고 이 질문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육체는 세워지고 많으면 실패하지만 내 영이 강건해지면서 이 질문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내 눈을 내 인생이란 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내가 그렇게 던져댔던 그물에 물고기가 몇 마리 남아있는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제자들과 똑같은 그 대답 한 마리도 없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만의 고백일까요? 그렇다면 누군가 여러분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 똑같은 고백을 어쩌면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직면하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덮고 무엇인가를 위장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수십 년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저희 설교를 며칠에 걸쳐 썼습니다만 이 부분을 완성할 때는 제가 새벽에 5시 이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달리 새벽 5시 일찍 일어난 것은 아니라 50견이 있어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보통 때는 제가 진통제를 안 먹거든요. 견디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잠은 달아나고 할 건 없고 그랬을 때는 이 설교를 이 부분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무 아프니까 집중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진통제를 먹고 그리고 이 부분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니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자유롭게 되고 막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컴퓨터를 누르는 자판을 누르는데 아프지 않아. 이게 누르면 엄청 아프거든요. 이 직업병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진통제를 먹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부분을 써내려갔습니다. 난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통제를 먹고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이 설교를 썼기 때문에 내 고통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 조금 있다 약균이 떨어지면요 더 아프게 더 힘들게 이 고통은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인생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은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여러분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또 유복하게 되어졌을 때 또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 그물에는 고기가 가득하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진통제 약기운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진작 여러분의 그물을 보면은 이건 착각이고 환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은 고백. 내 인생의 그물은 텅 비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삶은 다 이와 같이 텅 빈 그물입니다. 무엇을 하셨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무엇을 소유하셨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텅 빈 그물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참된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진통제에 의지해서 사는 말기 암 환자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삶의 그물이 텅 비어있다 이러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격이 부족하고 배움이 모자라고 기도가 모자라고 무엇이 모자라고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인간답지 않은 그런 인간을 만나 결혼하게 되고 자녀들은 각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엄마 아빠의 말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텅 비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이루었든 너희들이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든 너희들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실감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내 자신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감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교훈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여러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런 유명한 말 하죠.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가지고는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느니 너는 일어나 걸으나. 나는 이것은 단지 이 베드로가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주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삶이 이 한 문장 안에 압축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자랑해왔고 믿고 내가 이것이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을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여겼던 모든 것들 금과 은을 대표하는 거죠. 금과 은과 지식과 명예 이 모든 것들 나는 하나도 소유한 것이 없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소유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딱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바로 오래전에 내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을 때 실패해서 공허하고 빈 그물과 그런 존재였지만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내게 이 놀라운 교훈 네가 가지고 있는 어부의 지식도 지혜도 노력도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지만 내 말에 의지해서 오른쪽에 부물을 던지게 될 때 풍성한 고기를 잡았던 그 체험 난 이거 잊지 않는다. 내가 필요한 것은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고 지식도 지혜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이면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그때 받았다. 안전뱅이. 나는 지금 네가 생각할 때 금을 가지면 은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집을 가지면 너는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진정한 것 하나가 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니 너는 이 생명을 받고 일어나 걸어라. 나는 베드로의 신앙이 압축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힘들습니까? 이 안전뱅이가 가지지 못했던 베드로 가지지 못한 은과 금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권세와 지식과 지혜와 존경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외롭고 괴롭고 공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소유하였다.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서 빠져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거꾸로 금이 없고 은이 없고 명예와 권세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면 그때부터 내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라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그들이 받은 것처럼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의지하게 되면 우리 삶은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 믿는 자들은 저와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때 찾아오셨어요. 내 인생의 그물에는 몇 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장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빈 그물을 그분에게 올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빈배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텅 빈 인생을 위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밤새 수고하는 인생의 호숫가에 서셔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의 스토리, 베드로의 스토리는 베드로의 요한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스토리입니다. 이런 마음의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주님은 이제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향하여 달려나가서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우리는 텅 빈 삶 속에서 풍요한 삶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었든지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해서 분통이 터졌든지 또 다음에 어디다 그물을 던져야 여러분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서로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상의하느라고 못 봤든지 무엇 때문에 됐든지 제자들은 하나도 거기 서 계신 분이 예수라는 분을 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그를 알아보고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시다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막내동이가 다른 제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주님을 알아채고 주님이시다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요? 나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본문 7절에 그 대답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들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고 그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제자들처럼 그물을 만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어디에 던져 고기를 더 많이 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서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을 먼 데서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발견하고 그분을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고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줍니다. 우리들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을 여러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도 거창한 봉사도 여러분이 이룬 업적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뭘 죽는 데까지 여러분의 몸을 내어놓는 그런 헌신과 봉사가 있어도 여러분 결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놀이터에서 많은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놀고 있어도요 내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를 엄마들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코스트코에 가는데 넓어가지고 내가 사는 거 우리 집사람 사는 거 이렇게 다르니까 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문제는 뭐예요? 가서 헤어지면 찾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전화해도 잘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우리 집사람 찾기 참 쉽습니다. 몇 번 훑어보면은 그러지 못하고 찾지 못할 때도 좀 대부분의 경우는 막 훑어보면 금방 찾아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계신지를 모릅니다. 나는 이 부분 여러분 듣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시다 하고 뛰어나갔는데 그 주님을 발견한 원인이 사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 본문 구절을 발견하면서 저는 그냥 이 구절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주님을 발견한 자는 위대한 베드로도 아니고 그 똑똑한 안드레와 빌립도 아닙니다. 막내 제자. 뭐 이름은 나오지만 그가 한 일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막내 제자, 그저 주님의 사랑을 받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던 요한이 다른 그 제자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시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분을 향해 뛰어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합을 깨서 자신의 모든 장래의 목숨을 부었던 자는 바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마리아이지 다른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라고 따라다녔던 자들은 왜 그렇게 비싼 걸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그 여자를 비난하였지. 진작 자기 옥합을 깨고 생명을 깨서 예수의 발에 부었던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뛰어난 능력이 없어도, 지능과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크게 봉사하고 이런 헌신한 것이 없어도, 이런 과거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그 큰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채고 그분을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입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은 여러분 그분을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주님의 한 교인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 저는 많은 시간 고민합니다. 도대체 우리 교인들이 무엇이 그렇게 다르길래 이렇게까지 주님을 모를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는데 얻어질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사랑을 모른다. 헌신은 알아요. 뭘 할 수는 있습니다. 내놓을 수 있어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집은 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시라고 뛰어간 자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빌립이 아니에요. 헌신했고 봉사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사랑받던 자예요.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을 먼 데서 알아보면서 주님이시라고 뛰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을 받던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서 그분의 발 앞에 부어들여서 그분의 장사를 준비할 자는 자들이에요. 저도 주님을 아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잘 몰라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마음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간곡한 심조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이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 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이 아니요, 은행이 아니요, 여러분들 이런 업적이 아니요, 공로가 아니요, 사랑이 그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시다 그를 알아보게 만들어 갔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우리 자격이 없어도 부족하여도 실패하셔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향해 뛰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주시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조차 우리에게 큰 절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막 감정이 오르려고 싶은데 안 됩니다. 죽어 있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내가 좀 해야 되겠는데 안 되겠단 말이죠.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준비하면서 참 낭망됐습니다. 난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말인데 고민됐어요. 그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는 그런 감동 주셨어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관찰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를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요한이 아니죠. 7절에 뭐라고 기록해서 다시 한번 읽고 같이 읽어봐. 시작.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사랑하던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거였구나. 저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사랑해서 무엇인가 하고 목숨이라도 내놓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님을 알아보면서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성경 읽어봐라. 요한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게 아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바로 그 제자. 요한이 왜 예수께 눈이 열린 줄 아느냐? 왜 그 예수를 만나러 달려간 줄 아느냐? 왜 다른 제자들은 보지 않는데 그 눈이 열려서 주님이시다고 소리친 줄 아느냐?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고민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달을 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받는 그 사랑. 자, 수수께끼 풀리지 않습니까? 요한이 어떻게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까? 예수의 사랑받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의 그물에 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위장하지 않냐고 지어나는 텅 빈 인생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물에는 고기 한 마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참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그분 앞에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요한이 받았던 사랑의 몇백 곱절을 그 사랑을 받고 누리던 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갈릴리 호수역과 항구에 서셔서 얘야 네가 잡은 고기는 몇이나 되느냐 하고 우리를 직면했을 때 주여 나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텅 빈 삶을 살았나이다. 주여 나는 오직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옵나니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 순간 그 사람은 영원히 그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다. 제가 수십 년, 이제 10년 이상 기간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는데 정말 단단한 마음. 다른 건 다 잘해요. 헌신적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많고 온전히 죽어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위대한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그렇게 단단한 마음을 주님께 녹여갔으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자입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기도할 거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할 수 없을 겁니다. 뭐만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부터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 묻습니다. 애야 네가 잡은 고기가 몇이나 되면 도망가지 마실 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이 질문에 답변하셨어요. 풍성한 삶으로 나오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 호숫가는 먼 유대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호숫가라는 것을 깨닫게 인도하실까. 그 한쪽에 우리 주님이 서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이 잡은 고기가 몇이 있느냐고 물을 수 있는 질문을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질문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그물에는 고기가 가득 찬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같이 더러운 것들 갖다 집어넣으면서 이것 봐요. 여기도 있잖아요. 돈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렇게 비싼 옷도 있고 비싼 가방도 있고 뭣도 있고 차도 있고 이것저것 꺼내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솔직하게 반세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주님을 향한 교인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께서 이렇게 던지시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궁금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깊은 잠에서 일어나고 깨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가짜 고기들을 그물에 채워놓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쳤습니까? 그것이 비록 교회를 위한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잡동사니들이 내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까? 오 주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찬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먼저 빈 그릇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지금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요구는 단 하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좀 이 시간에 생각해 볼까요?